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갈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로서 그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오늘날 여러 가지 줄자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갈대가 그런 역할을 잘 수행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단순히 길이를 재는 갈대가 아니라 지팡이 같은 갈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지팡이 같은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지 길이를 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지팡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목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인도하는 것, 그런 인도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또 왕이나 어떤 권세자들이 그런 지팡이를 붙잡고 심판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권위를 행사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했던 것처럼 이 요한 사도에게 주는 갈대, 거기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 갈대를 가지고 이 성전을 측량하라.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측량하라. 단지 그 수치를 측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처럼 또 목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나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거기 담아 두신 것입니다. 요한 사도에게 측량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키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이면 뭐하러 그걸 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성전을 측량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을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의 치수를 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한 것이겠죠. 이것이 에스겔서 40장에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볼 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였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끌려가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무너진 이 성전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성전 안에서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날들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서 2장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환상을 볼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때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 살아가는데, 그러나 아직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 성벽도 성전도 아직 다 재건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그런 때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한 때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말씀하시면서 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내가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부서지고 없고 한 이러한 땅 예루살렘과 같지만 내가 그것을 다 측량하여 보고 내가 거기에 임재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둘러싸고 너희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강력한 불의 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스겔 또 스가랴 선지자의 이런 시대적 배경과 그때 주신 측량의 말씀, 성전 측량의 말씀, 예루살렘 측량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요한 사도가 말씀을 받았을 그때에도 같은 맥락으로 주신 말씀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 사도가 주후 90년대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때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한 부분으로 나라를 잃고 속해 있던 그런 때였어요. 로마 제국에 여러 간섭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특히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도 지금 섬에 유배를 가 있지 않았어요.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성전도 이때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드나드시던 그 성전, 요한 사도도 같이 가곤 했던 그 성전, 이제 주후 90년대가 되니까 그것은 다 부서지고 없더라는 것이에요. 왜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로마로부터 남유대 사람들은 독립하기를 계속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후 60년대가 되니까 그때에 로마가 그 성전에 있었던 어떤 모아졌던 어떤 기금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막대한 기금들을 다 이렇게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죠.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자.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 로마군과 싸우자. 그러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66년부터 로마군과 싸우기 시작했는데 결국 70년에 와서는 많은 로마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간 것이었어요. 이때 역사가에 따르면, 이 당시를 살았던 어떤 역사가에 따르면 110만 명이 죽었다, 또는 10만 명이 또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적어도 수만 명의 유대인이 죽고 다치고 한 것은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의 시대도 에스겔이나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난 속에서 요한 사도에게 갈대를 주시며 측량을 해라.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은요, 성전을 지키신다는 의미로 갈대를 주시는데 성전 안 말고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가장 안쪽에 지성소, 그리고 거기를 둘러싼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텐트 바깥에 마당에는 제단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성전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점점 증축하고 보수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을 더 넓게 확장하였어요. 원래 있던 성전 앞에 그 마당의 겉에 담을 쌓고 더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넓혀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깥에 여인의 뜰도 만들고 또 이방인의 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늘려놨던 것이었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생각하시던,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던 하나님이 아니시죠.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열방의 복을 주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올 것이 아니라 온 열방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6장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하는 집,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온 열방, 온 족속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집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면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이방인들도 와야지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오는 게 맞는 거예요. 비록 지금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계획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할 때에 온 열방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앞으로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 사도에게 성전 안은 측량하되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마라. 그 성전 바깥은 내가 이방인에게 내어준다. 이방인이 그 42달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 동안 집 밟도록 내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성전 마당을 짓밟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방인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구별하신 거룩한 성전의 안, 거기 말고 그 바깥에 진짜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진짜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짓밟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는 그 어느 정도의 부분은 허락하신다, 놔두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월들을 어느 정도는 놔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놔두시지만, 그러나 다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 성도들의 영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진 이때 벌써 이 말씀은 성전이라고 하는, 참된 성전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환난을 겪지만 본질적인 부분, 성도들, 그리고 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변치 않고 교회를 지키셔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관심이 있어서 사랑하셔서 다 세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게 머리카락 다 세시고 사랑스럽게 보듬어 안으셨는데 그 자녀를 내어 버리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과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날수를 친히 계수하셨다, 세어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그 수명,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렷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우리의 눈물 한 방울, 우리가 한 번 내쉬는 그 한숨,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부모가 얼마나 잘 압니까? 자녀의 얼굴빛만 봐도, 자녀의 눈동자만 봐도 이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알잖아요. 부모는 그 정도로 자녀를 가까이 하고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관심을 기울이니까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전혀 울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또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울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자녀가 다치고 운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님이 그 자녀를 내어버린 그런 증거인가요?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되나요? 아니죠. 비록 조금은 다칠지라도 살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며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끝까지 그 옆에서 지키며 그를 응원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그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다 짓밟아서 이제는 망하게 되었구나 싶은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난은 잠시 허락된 연단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의 수를 세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날수를 정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눈물까지도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안함 없이 두려움 없이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사람이야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두려움 대신 소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낙심 대신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왕같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한 명 한 명 카운트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의의 길을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